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증언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아이들이 없는데 이렇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도 축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행동 하나에 상처를 받고 또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아마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걸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위로를 하다 보면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 위로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안겨줄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하는 게 맞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우리 박사님들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세 가지 포메이션,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명료합니다. 화가 났구나, 우울하구나, 힘들구나, 상대방의 감정을 명료하게 해주는 겁니다. 너 지금 화나 있구나, 너 참 지금 많이 힘들지, 너 지금 어렵고 괴롭구나 하면서 명료화, 영어로는요 여러분 발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감정을 깨닫고 있구나. 두 번째가요, 여러분 명료화 다음에 정상화입니다. 노멀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상화는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해. 그런 상황에서 눈물 나는 게 당연해.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요, 네가 잘못되지 않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승인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정한 가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만 내가 내 앞에서 있어줘서 참 고맙다. 너의 가치나 이런 여러분 소중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명료화, 두 번째는 정상화, 세 번째는 여러분 승인. 이 세 가지가요,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얘기하는 박사님들이 가장 올바른 위로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요, 앞에 경험했거나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확신 있게 한마디 해주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여러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불안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암 전문병원 전문의가 나와가지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됩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은요, 확신이 생기고 큰 위로가 생깁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요, 먼저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와갖고 손을 잡아주면서요, 염려하지 마 집사님, 나도 다 경험해 봤는데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간다, 집사님 괜찮아, 힘내 하고 하는 말,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경험한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해주는 건요, 이런 명료화나 또 정상화나 승인화보다도 더 강력한 언어, 강력한 위로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위로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위로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가장 확고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명료하지, 또 정상화가 뭔지, 또 승인이 뭔지도 모르지만 오늘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큰 위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뭐 한 절이기 때문에 빨리 끝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 절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길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밤에라고 되어 있는데 참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라고 번역하는 것은 별로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 그 말은 맞고요. 날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날이라는 단어가요, 에피오 케오, 에피르 케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거짓된 날, 약속이 깨진 날, 암울한 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바로 그 암울한 날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 뒤에 밤은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암울한 날 밤에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한글에서 이 에피오 크루게 이 단어를 갖다 해석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그날 밤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암울한 날 밤에, 암울하다라는 뜻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막막하고 깜깜하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날을 암울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오늘 암울한 날이야.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답도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참 암울한 날이야.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그날 밤 암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암울하다는 뜻이요, 표준어로 어떻게 써야 될지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고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글에서 이걸 쓰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 암울한 날 밤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암울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암울한 날을 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암울하게 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선지자들의 모든 말을 불구하고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시면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스님 제발 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큰 봉변을 당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괜찮다, 각오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요, 아가보 선지자에게 또 듣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음에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에게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갔는데요, 그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 선지자가 와서요, 바울의 띠를 갖다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가지 말라 그래.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울면서요, 사도 바울 올라가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할 겁니다. 저희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각오하고 올라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올라와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드로비모라고 하는 청년과, 이방인 청년과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고 오해한 유대 사람들, 동족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뜰 안에는 유대인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실 그것도 오해지만 끌고 나가서 열심히 두들겨 팹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반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팹니다. 얼마나 맞았는지요. 여러분, 그들이
힘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성전 수비대에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내려와서 그를 끌고 올라갔지만 올라가다 중간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설교합니다. 그 강단에서 그 계단에서 바위를 때렸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강연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방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요. 그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2번이나 죽을 뻔합니다. 다행히 이 천부장이요. 저 시위대 안토니오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는 바람에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안토니오 성에 있는 천부장 루시오가요. 혹시나 애굽에서 온 간첩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첩자가 될 수 있으니까 선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저를 갖다 채찍으로 때려라. 그 당시 채찍에 맞으면 불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불구가 되어서 평생 복음도 못 전할까 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얘기해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그날 밤, 그 암울한 날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요. 이 천부장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엽니다. 아시다시피 산헤드린 공회는 회장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고요. 나머지 70명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진 서기관 또는 장로들, 원로들,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가장 율법적이기 때문에 신앙을 얘기했지만 가장 앞에 있던 회장, 그 단체의 회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여러분 폭행을 사용해서 옆에 서 있는 부하에게 그 입을 때려라 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막 싸우다가요. 사두개인이 여러분 바울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고 막 찢어질 것 같아서 오죽하면 천부장이 더 이상 놔두면 찢겨질까 걱정이 돼서 제자들을 갖다가 부하들을 파송해서 그를 다시 성전 수비대에 집어넣습니다. 풀어줘야죠. 그런데 천부장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수비대 안에 집어넣습니다. 수비대에 호텔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비대 안에는요. 군사들이 잠자고 여러분 숙박하는 숙박소와 또 무기고 그들이 쓰는 무기와 모든 걸 넣는 것, 세면장, 식당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나머지는 감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난동하는 사람들을 잠시 가두는 수비대 안에 차디찬 시멘트도 아닙니다. 여러분 습기가 가득한 그런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전에 두로에서 여러 분에서 각오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가 뭐라고 각오했냐 하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각오할 때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하나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 정말 예수를 핍박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환난당하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핍박당하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갑니다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날 밤은 암울한 밤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각오를 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환난이 겹쳐서 계속 오면은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왜 이 밤이 사도 바울에게 암울한 밤입니까? 불과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해받아 마저 죽을 뻔 2번이나 죽을 뻔했죠. 시위대 안에 들어가서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천부장이 오히려 불구를 만드는 채찍질을 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율법 앞에서 그 자신 있는 말씀 앞에서 증거하려고 얘기했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폭력을 사용하죠.
심지어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사두개인들이 멱살을 잡고 옷을 찢고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지요.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여러분 충격을 먹고 이대로 로마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이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맞을까? 여러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고난이 계속 겹쳐서 오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뭐 완벽주의여서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면은요 여러분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머리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호르몬이요, 넌 안 돼. 넌 더 이상 안 돼. 너 좀 쉬어야 돼. 각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안 받고요 무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호르몬이 분비돼서 쓰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지는 거, 숨도 안 쉬어지고.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너는 좀 쉬어야 돼. 너는 좀 위로받아야 돼. 너는 지금 이대로 걸어가면 안 돼. 이대로 걸어가면 쓰러져.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살만하면 그때 다시 걸어가도 되잖아 하면서요 우리 몸에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 중에 하나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암울한 밤입니다. 전날 그날까지 엄청난 일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니까. 그래 나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고 있어. 여러분 아무리 목숨을 걸어도요 환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우리도 암울한 밤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암울한 밤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곁에 서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피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에피라는 단어와 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가까이 가다, 밀착하다 이런 뜻이고요. 스테미라는 단어는요 서다, 여러분 위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위에 서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같이 앉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서 있는 걸 얘기합니다. 딱 붙어가지고요. 누군가 와갖고 말할 때 이렇게 딱 살을 밀착시켜갖고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집에 강아지를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요 녀석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딱 누워있으면 등에 딱 붙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랍니다. 주인을 갖다 내 걸로 길들이는. 그런데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딱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뒤에 와갖고 등어리를 탁 대고 눕는데 꼼짝 못합니다. 휴대폰도 못 봐요. 왜냐하면 휴대폰 보고 있으면 여기로 쏙 들어와갖고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자자고.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강아지 때문에 요즘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 딱 붙어 있으면요 우리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따뜻해 갖고요 그 하나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수면제가 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피스테미 할 때 에피는요 와서 밀착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와서. 그리고 스테미라는 거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번역을 너무 잘했죠. 바울에 밀착해서 서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 모든 곳에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등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가건 안 가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모습으로 세 분인데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하나님인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을 때는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이 별로 좋은 뜻은 아닌데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모두를 나타낼 때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도나이, 키리오라고도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영어는 로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가끔 읽다 보면 왜 이거 주님이라고 하나님한테만 붙여야 되는데 왜 사람한테 붙일까?
이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주님이라는 뜻은요, 바로 이 삼위일체 중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우주의 주인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서 계시냐? 바울 곁에 탁 밀착해서요, 서서 바울을 지극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전에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시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쪽을 바라보면서 에게해가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드로아에서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동쪽으로 가도 예수님의 영이 막고 서쪽으로 가도 성령이 막으시고 이제 앞에는 에게해 바다가 있고 건너편엔 마게도니아 대륙이 있는데 나는 저까지 갈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때 누굴 만나요? 너무 힘들어서 발작을 하니까 바로 의사 누가를 만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때 만납니다. 그 만날 때쯤 너무 아플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고 환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또 드로아에서 환상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사역하다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법에 고소도 당하고요. 새로 올라온 여러분 집정관한테 또 가서 심판도 받고요. 고린도에서 교회 회당이 갈라져 갖고 바로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담아놔 놓고 싸움도 하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사법에 고소를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 더 이상 복음 안 전해야 되겠다. 좀 쉬었다 하자. 그런데 그 낙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침묵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의 곁에 서서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또 한 번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앞에 설교하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와서요, 야, 여기 복음 전할 필요 없다. 저들은 네 말 안 듣는다. 그냥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위로를 받거나 답이 없어서 기도할 때 드로아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환상 가운데 눈을 열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보시면 위로받을 만하고 용기를 얻을 만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초처로 등장하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께서 바울 곁에 와서 가장 밀착하게 서서 바울을 지그시 바라보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위로를 주셨지만 이 암울한 날 저녁에 한 치 앞도 모르고, 요즘 이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살피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요, 청장년들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생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올라가기는커녕 올라가다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저녁에요,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서 안 자고 여관이나 호텔에 가서 잤으면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결사대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밤중에 주님께서요, 그 차짓한 감옥에서 암울한 저녁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사도 바울과 밀착하십니다. 밀착하시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요, 주님은 암울한 날 저녁에 찾아오십니다. 다른 날에도 찾아오세요. 기쁜 날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뭐 성공한 날에도 찾아오시고 자녀가 좋은 것을 얻은 날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뭐 로또가 당첨돼도 찾아오시고 집을 사도 찾아오시고 차를 사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땅을 사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쁩니다. 그런데 주님이 딴 때가 아니라요. 가장 옆에 서서 에피스토미 가장 옆에 서서 주님이 우리와 밀착하고 우리 옆에 바로 옆에 서서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 하면요. 암울한 날 저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괴로움이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아니 이것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또 다른 아픔이 다가와서 그것조차도 해결하기 힘들 때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막 세트로 다가와서 나를 도저히 눌러서 내 정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 정신이 도저히 어떻게 견뎌낼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내 곁에 밀착해서 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고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의 경험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약을 끊을 때가 됐는데 아직 이제 마지막 하나를 먹고 있는데 목사님 그냥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끊으라고는 얘기합니다. 아마 저도 완벽주의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노예 고민을 하고 하면서 제 머리가 이탈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런 병이 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정신과를 다녀야 되고 옛날 같으면 정신병자죠. 어떻게 목사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면요.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안 그렇지. 앞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김 목사야. 네 기도 안 해서 기도가 짧아서 그런 거야. 기도하면 절대로 그런 병 안 와.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의 부인이요. 얼마 전에 죽었다 그랬지 않나 자살했습니다. 그 친구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데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리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땅의 문제도 생기고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직장의 문제도 생기니까 너무너무 견디다 못한 나머지 우울증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되거든요. 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근데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그 앞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저도 그랬을 거야 안 걸렸으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신앙이 안 해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해. 하실 텐데 가서 약 하나만 먹으면 돼요. 약 하나 먹고 진정될 때까지만 잡고 있다가 말씀으로 이겨내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다녔대요. 기도원에 다니니까 잠깐 좋아진 것 같다가 또 안 좋아지고 호르몬이니까요. 또 안 지고 하다가 자기가 참다 못 참고 자살을 했대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저보다 더 심해요.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는 병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왜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각오하고 하다 보면요. 아픈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놀고 먹으면 안 아파요. 그냥 되는 대로 가자, 하는 대로 하자,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실수 없이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런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들이 찾아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요 막 몸이 꼬라드는데 하도 안 돼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막 발가락만 움직여도 아픈 거예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그랬더니 나중에 아시는 그 병원의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하면요 팔이 이렇게 꼬부라든대요. 소화도 안 된대요. 이 내 신경에서 시키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그냥 약을 먹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위로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때부터 약을 독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금요기도에도 어쩐다 못 내려올 때도 있고 답답 대화가 안 돼요. 불에 못 들어가요. 비행기는 아예 못 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요. 땀을 흘려야 잠을 자더라고요. 땀을 흘려야 잠을 자니까 밤에 막 운동을 해서 땀이 날 때까지 운동을 하고 가만히 돌아서면 땀이 착 식은 땀이 딱 내리면 그때 이제 잠이 와요. 그때서 이제 좀 깊이도 못 자요. 몇 시간 딱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밤에 막 심장이 진동하고 부정맥으로 막 심장이 이렇게 뛰지 않고요. 이렇게 뛰어요. 그럼 여러분 막 생명의 위협이 와요. 심장을 여러분 뛰는지 모르시죠? 이렇게 만져보시면 계속 뛰거든요. 모르는 이유가 제대로 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정맥이 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뛰다가 심장이 쿵 뛰어요. 이렇게. 쿵 거꾸로 뛰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확 해갖고 야 이거 오늘 밤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누워가지고 그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자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깊이 약을 먹으면서요. 기도하니까요. 땀과 눈물이 쫙 적시면서 제가 그때 그 비계를 갖다 처음으로 땀과 눈물로 적셔봤습니다. 막 적시니까요. 이 심장이 정상으로 쫙 돌아오면서 잠이 와요. 여러분 잠 안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세요. 읽지 말고 외우세요. 외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도 지금 휴대폰에 한 200구절 정도 있는데 다 외웁니다. 지금도 외워요. 그때 너무 아파서 외워요. 그때 느낀 게 뭐냐, 내가 가장 힘들고 암울한 날 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가장 곁에 서서 우리 예삐처럼 나에게 등을 대고 기대셔서 유선아 내가 네 옆에 있단다.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암울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냥 내 힘으로 이길 정도 말고요. 그거보다 더 황당한 일들이 찾아오십니까? 주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옆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고 서 계실까요? 아니요. 좀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옆에 딱 붙으셔서 또 서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내려다보시면서 암울한 저녁에 아마 누워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누워서 그 차디찬 감옥 속에 습기가 많은 감옥 속에 누워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저 로마에까지 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곧 죽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 같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기 때문에 막 발작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암울한 그 저녁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가깝게 밀착하셔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문장은 딱 두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요. 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담대하라. 여러분 왜 담대해야 될까요? 너는 용기를 내라. 이 담대하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이 신약에는요. 다른 곳에선 안심하라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잠잠하시게 할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이거는요.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을 치료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풍랑을 잠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강화하실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담대하라 하시는 것은요. 야, 왜 이렇게 사람이 약해? 바울아 너 이거 겪을 줄 너 각오했다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룬 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담대하게 서신도 쓰고 담대하게 글도 쓰고 담대하게 장로들 앞에서 밀레도 장로들 앞에서 나 갈 거야.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집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얘기하는데도 내 가야 될 길을 막을 수가 없어 라고 고집을 피우고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너 이 저녁에 지금 이렇게 암울하게 있는 이유가 뭐야? 주님이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옆에 딱 붙어서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내 옆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보다 더 완벽한 방어 구제가 뭔데? 나보다 완벽한 방탄복이 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답은 무엇이냐?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요. 이 뒤에다가 바울아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앞이나 뒤에다. 그리고 어떻게 번역하는 번역도 있냐 하면 바울아 담대하고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한 그런 사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라라고 해석은 목회자들 거. 해석은 목회자들이 그냥 원문 번역해서 알아서 해 하고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번역해야죠.
여러분 이거는 바울아 담대하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이거 다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내가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아직 안 끝났어. 너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요 모습 요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안심해. 아직 네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서 누가 보증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곁에 서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입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이 복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사역한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여러분 장님으로 살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전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수개월 동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거 전에 예수 믿던 안 믿던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때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는요 너무너무 기대했을 거예요. 나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동족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아 여기는 아니다. 아직 아니다. 네 사명은 여기가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끝인 로마까지 가야지 너의 사명이 끝나는 거야 라고 그때 약 15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 2, 3차 전도여행을 한 20년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 어떤 사람들은 15년, 10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 15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약 15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라 너는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네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넌 죽지 않아. 여러분 암에 걸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 사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딱 붙어가지고 얘야 아직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사명이 안 끝났다. 너는 89까지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 자녀의 자녀를 보고 자녀들을 목사시키고 장로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이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병원에서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갖고 옆에 딱 붙여서 김집사야 걱정하지 마라. 네 사명은 안 끝났다. 너는 병원에서 안 죽어. 너는 저 미국에까지 가야지 죽음을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 미국만 안 가면 안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만 얘기해도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안 죽는구나. 나는 암이 사기가 아니라 그 수많은 병이 걸려도 절대 안 죽는구나. 왜? 주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바로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너의 사명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네 인생이 끝난다. 여기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네가 지금 눈을 뜨고 보면은 암울한 밤이지. 네가 눈을 뜨고 보는 게 호텔이 아니라 지금 차디찬 감옥 습기가 가득한 수비대 감옥이잖아. 네가 지금 눈을 뜨고 보면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잖아. 눈을 뜨고 보니까 막 환난과 핍박과 너를 잡으려 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있잖아. 아니 조금만 더 눈을 뜨고 보면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40인의 용사들이 나타날 거야. 그런데 저들이 너를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 왜?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로의 말씀입니다. 물론 명료와 정상화, 승인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위로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만물과 우주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얘기하면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쓰러져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질 것 같지만 안 끊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놓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놓으셔야 그 인생이 끝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안 돼. 스탑. 얘는 아직 사명이 안 끝났어.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위로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되 여러분 너무 지칠 정도로 열심히 살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되 내 체력의 75%만 쓰라고. 나머지 25%는 축적해 놓으라고. 100%, 110% 쓰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도 쓰러질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암울한 일들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답답한 일들이 다가오고 눈을 뜨면 차짓한 감방 속이었고 눈을 뜨면 차짓한 인생 가운데 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면 우리의 정신이요 막 혼미해지고 답답해서 막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잘 위로한다고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암울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신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온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 딱 서서요. 여러분 그 따뜻한 온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선아, 담대해라. 아직 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김집사야, 담대해라. 아직 네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 아직 사명이 있단다.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보련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암울한 날이 아닌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안팎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 곁에 밀착하여 쓰셔서 담대하라, 너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